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교회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땅에 회복과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속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속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작은 모임에 소속돼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돌봄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복되다. 연결이 안 된 신자들은 모래 밧줄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결은 뭡니까요? 교회 안에 12명 미만의 작은 모임에 속해 있으면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작은 모임에 소속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위를 당하면 여러분들 모래밧줄과 같이, 모래밧줄은 힘이 없습니다. 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이렇게 서로 돌보는 이런 귀한 모임을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우리 성도는 서로가 연결된 것이며 커넥션이라고 용어하는데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돌봄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 그럴 때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속장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권사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은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고 돌봄을 받으면서 세워질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참 부흥하던 초대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많아지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았던 공동체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원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그 고국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 말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 지역에 살다가 그리스 말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고향을 지키던 히브리 말을 하던 사람들 안에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했는데 멀리서 타국에서 와서 있던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이란 이 말은 불평을 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던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지고 섭섭한 마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해도 위기가 다가오고 여러분들 침체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장하면은 처음 본래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침체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장하도 위기, 여러분들 침체도 위기인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위기를 만난 12사도는 제자 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져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를 뽑고 그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할 때 교회는 다시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들 중요한 말씀들,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위기를 당하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일꾼들을 세우라는, 교회 공동체에 일꾼들을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꾼들을 뽑기 위해 사도들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3가지 기준 따라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7 집사로 뽑았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자격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입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원어의가 있는데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돕느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카운셀러 말합니다. 그리고 헬퍼, 돕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티처, 선생.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항상 이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학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는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장로, 충성된 권사, 충성된 집사, 충성된 임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침체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지도력이 성장해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요?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겨울을 지나면서 이 나이테가 한 해 한 해 생깁니다. 나무들은 겨울에 모든 생장이 멈춥니다. 벌거벗은 나무가 됩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어내는 동안에 나이테가 한 해 한 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이테를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때 그 순간에 영적인 나이테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지도자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성난 충만한 리더들이 세워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곱 집사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니다. 잠언 9장 10절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의 지혜의 원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앞뒤를 가릴 수 있는 사람,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시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를 만들어내고 불평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연합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던 강원도의 그 예수원에서 50년 이상 우리나라를 섬겼던 영국의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러한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성도들 향해서 칭찬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충고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실력이 없고,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져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실력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너진 세상을 재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너진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은 모두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칭찬을 들을 정도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 빛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빛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성도님들도 이제 굳은 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매달 쌀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식품을 이제 때를 따라서 교회에 보내줍니다. 빵을 만들어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교회에 보내줍니다. 김치 공장에서 매달 김치를 교회에 보내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세 가지 기준과 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가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은 후에 그들에게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기 힘쓰리라 이 말은 전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회복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기보단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한 은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에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는 1806년에 미국에서 6명의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건초더미 밑에서 하나님은 우리 미국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해달. 그 당시엔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못해 그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이제 대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모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선교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일수록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일 땐 참 몸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 김여디디아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의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개인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선교지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보시고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의 일꾼들을 뽑아서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흥할 때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지더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자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에 교회는 마게도니아 아가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술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모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에베소 그 도시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림동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혼란이 찾아오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나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정치도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경제도 하나님의 정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매스미디어도 하나님의 진실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육도 하나님의 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은 부흥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신 일꾼들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모든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러 돌아오라. 말씀이 흥왕하면, 말씀이 부흥하면 나라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혼란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차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지혜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라가 아버지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지어다,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이 임할지어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실이 임할지어다,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력이 임할지어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지 못해서 이 나라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 국회의원들, 아버지 국무위원들, 도지사와 시장과 구청장, 동장과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